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삶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또 매사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또 세상 손가락질 좀 받고 그래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게 별로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게 딱 마귀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사 부정적이죠. 하나님 일도 대적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교훈이 그래요.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이러냐 봤더니 1절 끝에는 우매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게요. 우매한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약간의 우매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고 그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앞에 이제 죽은 파리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썼겠죠.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하고 우리나라 전통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도 오른쪽 손을 쓰는 거는 괜찮게 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
참 옛날에는 왼손 쓰는 걸 좀 쌍놈이다 그러고 뭐 좀 이상하게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오른쪽은 영광이고 발음이고 왼쪽은 삐딱하고 불의하고 불순종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다 이 말은 지혜자는 발음을 택하고 또 의를 택하고 영광을 택한다. 마음이 그쪽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기준이. 세상은 학식이 높은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또 오랜 연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엘리트로 치고 또 성공 가도를 다닌 사람을 좀 가까이 하려고 끈을 유지를 하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은 영광, 의, 발음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예가 성경 아간인데 아간 한 명이 여리고 성을 큰 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맛봤는데 그 이후에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점령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요. 해도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지혜 없는 아간이 그 탐심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면 전체가 향기름인데 악취가 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영광의 길, 바른 길 이런 길을 가야지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의 길이고 이런 길은 성도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손해가 돼도 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항상 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잘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그런 경우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어떤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있는 경우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눈에 이렇게 재난을 봤는데 주권자가 허물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 오늘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주권자 저 허물이 있으니 저 끄집어 내리자, 뭐 탄핵시키자, 뭐 쫓아내자, 뭐 이렇게 합니다. 세상 권력은 탄핵시키고 교회 권력은 바꿔버리는 거죠. 목사도 바꿔보고 막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주권자가 좀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분이 좀 나게 만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또 허물이 좀 있어도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8절 9절에는 함정을 파고 또 담을 헐고 돌을 떠내듯이 막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팍 그렇게 하면은 함정을 파면 빠지고 담을 헐면 뱀이 물고 또 돌을 떠내면 그게 상하고 나무를 쪼개면 위험에 빠지고 막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주권자는 그 눈앞에 보이는 주권자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다. 공손하면 자기도 허물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용서받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4절 끝에 보면은 어떻든 여러분 교회도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인식 그리고 공동체를 항상 모순과 부조리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될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을 바라보고 조금 희생되고 조금 손해가 되어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공동체를 잘 부흥의 길로 이끌고 여러분도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문제가 많고 또 바쁘다고 말씀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참 제가 한때 참 귀하게 여겼던 말씀으로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상식 중에 상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일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옛날에 도끼로 일을 할 때 날을 갑니다. 낫을 써서 풀을 베는 사람은 날을 갈아야 돼요. 날을. 저도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벌초를 하러 가는데 날을 갈아라고 시켰는데 날을 안 갈고 갔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날을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피나는 학습, 피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성도가 영적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막 덤벼드는데 순간순간 이 생각이 제일 문제예요. 생각에 게을르게 만들고 악한 마귀가요. 생각에 부정적인 걸 막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다. 내 인생은 왜 꼬라지가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안 되는 일만 있노? 뭐 그러고 나라가 왜 가노? 항상 뭘 부정적으로 봐요. 이걸 생각을 먼저 집어넣으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까지 덤비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도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도 또 바빠도요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하면서 열정의 영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사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문제가 안 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어떻게 문제를 풀게 하실지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날카롭게 말이죠. 바빠서 막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무뎌질 수 있으니까 판별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쁘면은.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날을 잘 간 사람은 위급할 때 잘 사용합니다. 승리를 딱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2022년이 이제 해가 저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날카롭게 잘 무장하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잘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잘 갈고 닦아서 2023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큰 승리를 가져오는 한 해 지금부터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정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혜의 날을 잘 갈아서요. 복음의 날 잘 갈아서 꼭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